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우리 하나님 친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실제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처지가 되어지면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과 사연들이 없게 되어졌을 때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때때로 한숨을 짓고 한탄할 때가 참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인상을 제 굳고 그리고 표정이 굳고 그리고 침울해 있길래 좀 인상을 펴시고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빽 지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지, 기뻐하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어떤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면 한평생을 살아도 단 한 번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존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것이죠. 내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삽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부모님이 위대하게 보이고 부모님을 정말 경외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라는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이 내게 해준 조건을 가지고 따지게 되었으면 이 세상에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난 부모, 훌륭한 부부, 부유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다 공급하고 채우고 넘치도록 밀어주고 힘력해 주는데 우리 부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과 환경과 처지를 보게 되면 누구 하나, 어느 자녀 하나 부모님께 감사하거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젊은이들의 말이 금수저다, 은수저다, 동수저다, 흙수저다, 나무수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건과 환경을 여건을 가지고 보면 부모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으로, 이 관계론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줬느냐,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주고 채워주고 넘치도록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생기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 이루고 아멘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패가 되어지고 소망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어떤 관계도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데,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눈시울이 적셔지겠다는 거죠.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라고 말할 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그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절기를 지키면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거나 수도를 닦게 되었으면, 도를 닦게 되었으면 속세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의로운 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산에서 나 홀로 산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로서 지은 죄 때문에 자연 출생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원죄의 깊이와 원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인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 받은 것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 그 말이나 그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성품과 기질과 삶을 통해서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인한 믿게 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져요. 성령님에 대해서 믿어져요. 성경 말씀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도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 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의는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연속적인 것이라는 것. 그 누구도 그것을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의는 영원한 의는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상관없이 한 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이상은 불변하다는 것. 여러분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면 아무리 지우개로 도장을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그 인정이 오래 가는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상 우리는 영원히 온전히 의로운 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뭉클함이 올라오면서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으면 늘 겸손하게 겸비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과로 말미암아 나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게 되었으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의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면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기억하기만 하면 영원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모든 그러한 자격과 모든 기준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앞날과 장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오점투성인 우리들을 흠이 많은 우리들을 관계성 속에서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갈라진 이 강을 다리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마음껏 받아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도록 화평의 관계, 살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 자유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평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길이 열렸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으면, 화평의 문이 열렸으면 화평의 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좋은 그런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포장지에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계 박스에 담겨 있는 그 시계 선물을 받았는데, 시계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장지를 뜯어서 박스를 열고 시계 줄을 열어서 시계 손목에 차고 시계를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요, 정상이요. 그런데 시계를 선물 받아놓고 가만히 책상에 혹은 그 진열장에 가만히 모셔놓으면 그 선물이 준 사람의 진정한 그 선물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하도록 화목하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눌림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고 늘 눌려서, 늘 힘들게, 늘 어렵게,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누리라. 말해놓은 것은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눌리지 말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만 참소하면서 고소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허물이 많잖아. 너 부정적인 사람이잖아. 너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잖아. 너 능력이 없잖아. 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잘한 것이 뭐였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참소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짓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약간의 실수나 오점을 가지고서 막 희비 팹니다. 그래서 너는 못난 사람이잖아, 너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 너는 강성이 없는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고소하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강을,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나는 그렇구나, 나는 힘들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책에 빠져서 거기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해 놓으셨은즉 그 앞에 나가서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아서 누릴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참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면 우리의 얼굴에서 활짝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활력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과 세상은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목회를 잘하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 어떻게 지냈는가? 그래서 잘 지낸다고 그랬더니 나는 요즘 우울해. 아니, 당신같이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도 우울하냐? 그랬더니 나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 맞지? 목회자들은 연말이 되어지면 좀 우울해져요.
한 목사다 최근에 우울하게 이렇게 느껴지면 연말이구나. 세상은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눌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자는 우리를 참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카드가 오게 되었으면 카드 내밀면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유명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않게 되어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은혜의 장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주어졌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염려하고 눌리고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나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 땅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신령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성공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신령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험난하고 이 모순과 이 제약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 어렵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별되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어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오전 내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후에는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오후에는요 이제 또 각색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치시고 힐링 사역을 했습니다. 저녁에도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도 열심히 아침에 가서 사역하고 오후에 가서 사역하고 저녁까지 사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임해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를 찾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넉넉히 너끈히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은혜의 보좌가 필요치 않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세상에 온갖 시험이 와도, 세상에서 실패가 와도 일어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열렸다는 거요.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바쁩니까? 목사님, 나는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됐습니까? 무엇이 정말 필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우선시, 더 중시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 안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학부형들하고 교사님들하고 같이 안수기도 했는데, 안수기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하나는 너희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 받으면서 시험 칠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그동안 수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암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생각나게 되시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실수 없이 시험을 잘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수험생들에게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목사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찾아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지금처럼 조금 이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래 있다가 갑자기 현상을 펴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 많은 찬양단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쳤던 것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니까 땅의 것을 얻지 못할 때, 이루지 못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었으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동네 그 후배 하나는요, 항상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늘 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안 돼도 불구하고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주머니에 항상 동전이 많아. 땅에서 떨어진 동전을 항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마는 항상 분대를 갖고 있어요. 왜? 가다가 벽에 붙여주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항상 이마가 깨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동전은 주울지 모르지만 이마는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세상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삶의 정서가 자꾸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쁘면 막 기뻐했다고, 조금만 슬퍼면 한없이 푹 꺼지는 이런 변덕장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땅에서 잘 돼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잘못됨이 있을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의 지나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6시간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초와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온몸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뭡니까? 인상 쓰지 않았어요. 모진 고초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강을 유지하면서 평온한 모습을 가지면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38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실패와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께 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 의의 멸류관 예비된 것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숱한 질병이 찾아와서 온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수없는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바라보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대반 지사님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서대반 지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을 시해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서대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큰 절에 들어가다 보면 그 절 입구 좌우편에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가진 이 나무 신상이나 금 신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흉측한 흉화 모습을 가지고 다 지켜보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이 동상도 말이죠, 한 유상도 해맑게 웃구나, 그리고 밝은 표정을 짓지 않아요. 아주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딱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천사는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천사가 인상을 썼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항상 웃어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한숨을 내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갑니다. 왜요? 서대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을까요? 머리가 깨지면서 왜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서대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니까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아주 혹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좋은 조건, 편안한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 함께 해주심에 대한 기쁨, 도우심에 대한 기쁨,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멸류관을 내다보니까 기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힘든 건 안다는 거예요. 어려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은즉 기뻐해 보라. 그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항상 행복감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예배당 들어갈 때는 좀 이렇게 어둡고 침울하더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래도 웃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요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맛집 갔다 왔냐? 어제 단풍 구경 갔다 왔냐?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 그때 예배 갔다 왔다. 예배당 갔다 왔다.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